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교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부하는 중에 기숙사에서 머무르면서 매일같이 양식만 먹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한식을 접하게 됐으니 꿀맛이었더랍니다.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그 동네를 반가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집번호를 잃어버렸대요.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이걸 어떡할까? 그래가 다시 돌아갈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차의 무리를 다 열어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빙빙 돌아다녔답니다. 왜 그랬느냐? 한국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김치 냄새나 된장 냄새나 날 것이라고 다 들어왔어. 그리고 그 냄새에 따라서 찾아갔더니 그 집이 맞더랍니다. 냄새 참 중요합니다만은 냄새는 퍼져요. 그죠? 퍼지고 그 냄새는 배어나기도 하고 그 냄새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냄새의 영향은 생명력을 주기도 하고 이 냄새는 정말 불쾌하고 또 하나는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날 이유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디도는, 이 바울은 그렇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는 일 중에 그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직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그는 만났거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여기에 가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가도 예수에 대해서 해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생명을 지닌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다녔던 그곳곳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집에 가서 잘 먹고 어느 누가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말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찬송이 그냥 나와요. 왜? 배웠으니까. 이것이 익숙하면 일하다가도 저 밭에 가서도 뭘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다가도 누구를 기다리게 하다고 내 입술에서 뭔가 흥겨운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뭔가 느끼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겁니다. 그 냄새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안 날 리가 없어요. 나야지요.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노마나라고 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고 올 때에 저들에게는 승리하고 올 때에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카피툴리누스라고 하는 그곳에 언덕에 있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간답니다. 그 신전에 거기에 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핀대요. 그 향이 모든 동네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향의 냄새가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예요. 노마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를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개선가를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마 군대들이 승리하고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적군들을 포로 든 자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끌고 와요. 오는 동안에 같이 오는 이 동안에 지금 이 포로들의 입장에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이 향내 나는 이 향내 냄새는 저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풍겨지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향의 냄새가 한쪽에는 승리의 냄새,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한쪽에는 이 냄새가 지금 포로 적군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할 입장에 만약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로서 저들에게 이제는 살아가야 할 그런 입장의 냄새예요. 한 가지 냄새에 두 가지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강한 생명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이 냄새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냄새가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심판적인 건데 하나는 구원을 내는 거고 하나는 생명력인 것이고 하나는 사망이고 심판적인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냄새 중요한 겁니다만 여기에는 말이 없는 심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은 다 나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다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가는 것을 보였고 예수님이 임했던 임한 그 자체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생명력이요, 예수님의 역사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얻고 사는 사람이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사는 사람이 겨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입장이 되고 만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자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심판에 이른 사람이다.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알아들었다면 내 자식, 내 남편 어떡할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생명의 영향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와 사망에 이르는 역사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에 됐던 동네에 됐던 간에 내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났던 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삶이 됐는지를 나타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살았던 그 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그뿐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냄새는 우리에게도 끼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분의 냄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영향력을 끼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임이 아닙니다. 성도의 움직임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들려주는 사람이 안 받으면 사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만히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는 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말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가 힘들든 남편이 힘들든 간에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저 남편한테 그렇게 나에게 힘들었다고 내가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이 말을 내가 못했다는 거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좋아.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라고만 하지 마세요. 맛있는 빵을 갖다 주라고 하지 말고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믿음에 대한 내 소원이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부모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가정에서 내 자식들에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풍긴 것이 있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망이 이르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말해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래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복종자야.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대요. 아멘. 박권사님만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저 백성을 다시 건지신다 하셨으니 그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했다니까요. 다시 말을 바꾸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자라고 했어요. 아멘. 딱 다르네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자라고 했어요. 아멘. 이제 좀 알아듣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한다. 이 땅으로 말하면 안 돼. 누구와 함께한다. 그래 잘했어요. 이 땅 사람 잘 잘했어. 누구와 함께한다. 이 다른 사람 많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합니다. 아멘. 입 다무세요.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합니다. 그래야 돼. 함께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39편에 다윗이 뭘 하냐면 내가 여기에 있든 바다에 있든 저기에 있든 뭐 바다 속에 있든 그분은 나와 함께한다 이랬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밭에 가셨든 성경에 보면 밭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 저기 뭐 삼손의 어머니 같은 사람, 음성을 또 하나님 찾아왔다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문제인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역사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 것을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소망. 이건데 이걸 어디서 얻어요? 이걸 어디서 얻어요? 자,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속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영접한 사람만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의 행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야.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기가 좋은 냄새도 안 나. 나쁜 냄새도 안 나고 나쁜 냄새 난다면 그걸 가까이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냄새 나지 않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거 좋아할 거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안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향기 좋은 냄새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냄새를 풍겨야 하겠습니까? 풍기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조금만 작게 해요. 나는 사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자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가 돼요. 왜냐? 그 냄새를 풍겨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닫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여기서 방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이름이 뭐지? 김삼심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제가 얘기했던 건 여러분 다 궁금했죠? 다른 말 안 했어요. 오셨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 일을 줬어요. 그 말을 전했어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그래요.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신을 임한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엄청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기도하겠습니다.